성탄절 아침에 귀한 은혜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우리 모두를 축하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는 새벽송을 도는 시간일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고 어제의 말씀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오늘은 성막 안의 다양한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 부살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법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그 그룹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관한 설명들을 들을 때는 성전 뜰 밖에서부터 동쪽 문에서부터 지성소로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는 이 지성소부터 다시 성막 밖으로 동쪽으로 성소를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귀한 의미가 아마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법궤 부살리를 통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조각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데에서 광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라 그럴까요? 가볍고 견고하고 잘 썩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궤는 십계명으로 받은 그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는 법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늘 법궤를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으로 이 장방형으로 한 1m 이상 남짓되는 뭐 이렇게 궤로 만들어져 있다.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금 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붙여서 4발을 달고 그리고 채를 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꼬리에 꿰서 궤를 맬 수 있는 그 금법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금법궤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라.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법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그 법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법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지성소에 있어야 할 그 가장 깊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를 지내는 그곳에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속죄소를 만들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에서는 시은소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시은소라고 기록해 있죠. 이 길이는 이 조각목을 만든 법궤의 크기하고 동일하게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인 판넬로 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뚜껑을 덮게 되는 법궤를 덮게 되는 그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그룹을 2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붙여놓는 그런 모습으로 그룹이 날개를 편 모습으로 법궤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그룹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장엄하게 날개를 펴고 법궤 위에 양쪽에서 매달아져 있습니다. 참으로
장엄하고 거룩한 그 속성을 지닌 존재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서 한 그룹은 저쪽 끝에서 양쪽이 바라보면서 법궤를 매달아져 있는 그 그룹의 모습들, 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거기에 존재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권위를 그 법궤와 지성소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속죄소요, 시은소요, 그 의미는 속죄소지만은 모양으로는 속죄판이라고,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우리가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상을 만드는데, 떡상, 이제는 성소 밖으로 나와 계시죠. 설명이 그렇게 돼. 지성소 안에 휘장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소 안에 나와 있더니 떡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날 떡상,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그 식탁을 마련하신 그것이죠. 거기도 순금으로 싸고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높이 올라와 있으며 그 위에다가 진설병 떡을 12개를 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습, 안식일에는 누르기 없는 떡을 12개씩을 드렸다. 바로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저들의 모습들.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하시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장막이시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모든 성도들에게 식탁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섭리로 인한 그 은혜가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먹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베풀어 주신 식탁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상,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식탁에 떡상이 놔져 있고 그 상 위에는 떡과 함께 다양한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육체적인 것, 말씀 앞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떡상,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소의 등잔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황금 등대, 정금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죠. 그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17절 말씀이죠. 그야말로 이 모습에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로 있어서 줄기가 있는 것 가운데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로 이와 같은 살구꽃 현상의 모습으로 꽃받침과 꽃과 있고 등대가 있는 7개의 불꽃을 내릴 수 있는 메노라 등잔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의 살구꽃 모양이다. 살구꽃 형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살구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구 곳을 보면서 신앙으로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미혹에서 깨어나서 어떤 영혼을 각성시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 살구꽃 형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 꽃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에도 반대편이죠. 우측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서 줄기에 있는 등잔과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오늘의 성별한 그 살구꽃의 모습,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정단대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기들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타오르는 불꽃 발치, 그 불빛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등잔대. 어느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 등잔대의 불빛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세상이 참으로 횡포가 심하고 참으로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둠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어둠을 작은 불빛으로 밝히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지난밤에도 그 기쁨의 잔치를 우리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빛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시는 그 직장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잔대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7 등잔대, 그리고 23절에 불집게,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 1달란트는 당시 그 무게 보게 되면 지금으로 봐서는 한 30kg가 넘는 금이라고 그래요. 금액도 굉장히 많은 수십억이 됐을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굳이 언급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성별된 거룩함의 그 극치를 보여주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제단,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분향할 제단을 보니까 금향단입니다. 우리는 이 향을 피우는 것,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모두 상징하는 이 향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어진 이 향을 우리 모두 성도의 기도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향기로운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 오늘 묻고 계시죠. 우리는 찬양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소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우리의 찬양들,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읽으셨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그물 쌓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특별히 단 위에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하나님께 드리워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 향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향기도, 우리의 삶도 향기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37장의 말씀이 앞에 25장 말씀하고 연이어서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되듯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성막 기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은 성전 안에서의 귀한 도구제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는 도구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때의 이 시대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 삶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 공공연한 진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예배의 습관이나 기도의 습관이나 말씀의 습관이나 사랑에 실천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수 안에 지성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에 피워진 향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성탄절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